감사합니까?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지내오시면서 나에게 어떤 은혜로 주셔서 나로 살게 하셨을까 한번 손꼽아 헤아려 보셨습니까? 감사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나의 삶의 감사의 모습을 점검한다는 측면에서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교회는 4번이죠. 감사절기가 부활, 맥추, 추수, 성탄 4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구속하심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나의 삶에 역사되어 왔을까?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감사의 항목이 많은 편에 속합니까? 아니면 짜증의 항목이 많은 편에 속합니까? 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다. 그 남주사님도 감사가 많아요 했지만 아마 돌았으면 짜증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옥하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 지수가 높을수록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감사의 지수가 높을수록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감사의 지수가 높을수록 우리가 더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하시고 건강하십니까? 그래서 감사는 우리 신앙인의 믿음을 측량할 수 있는 척도인 거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3번 정도로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범사, 항상, 모든 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감사의 수준이 너무 높다.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내 행편을 잘 살피셔서 야 대충 감사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요구의 수준은 우리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은 차원의 감사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호흡하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감사의 모습, 목사 입장에서 이게 워낙 높은 수준의 감사이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항상 언제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가르치기는 쉬워요, 그죠? 여러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르치기 쉬워요. 그런데 돌아서 니는 라고 말하면 저도 깨갱입니다. 깨갱. 꼬리를 내리고 저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인간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범사에 언제나 항상 무엇이든지 어느 때든지 감사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도 인정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그 은혜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우리는 더 강력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호흡이 없으면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감사가 살아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인 반면 감사가 완전히 죽어버린 그 성도는 신앙생활도 이미 죽은 사망 선고를 받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의 호흡이 살아있는 순간 또한 내 삶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고 모든 순간 감사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 높은 매력적인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한 땅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몇 번의 절기를 지키죠? 가장 큰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유월절이 뭐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며 그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그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백성을 선별하여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과정이 사망의 사자가 넘어감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의미에서 유월절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절기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았죠? 뭘 지고 살았습니까? 초막을,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초막지를 지키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러한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초막지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나는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사십니까? 그리고 이제 유월절, 초막절, 그 다음에 무슨 절이죠? 장막절이라 합니까? 초실절, 수장절이죠. 무슨 의미냐면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들인 그때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수확함을 통해서 이제 감사했던 그러한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에 무엇으로요? 그 땅에서 수확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강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영광 돌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으로 감사하고, 또한 그들의 과거 참 방황하는 민족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또한 그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이 오늘 말씀 1절부터 11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또한 그 은혜를 자신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객과 함께 즐거워함으로 이 절기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나만의 만족, 나만의 그 무엇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예년 같았으면 절기 때를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주변 이웃들을 초청해서 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나 혼자만 이 감사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제 이게 회복되어야 되겠죠. 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주님을 함께 전하고, 또한 더불어서 구원의 거룩한 잔치에 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항상 절기 앞에 토요일 날 뭐 합니까? 주변 뭐 크게는 못할지라도 소소하게 소소한 전도를 하죠. 소소한 전도. 주변 우리 학산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가정을 방문하고 조그만 간식을 전달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게 삼거리에 보면 중국집 있죠. 어디 봤죠, 그죠? 중국집 있잖아요. 중국집 2층에 그 어르신 부부가 삽니다. 그 영감님이 전담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 김 목사인데 이런 말 하거든요. 제가 김 목사 앞에 김 목사 앞에 두고 김 목사인데 말해요. 아는 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 목사입니다. 어제도 이제 콩을 이렇게 타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김 목사입니다 하고 이제 떡을 드리니까 김 목사 반가워 하시면서 밥이나 먹고 사나? 예, 요즘 잘 먹고 삽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주변의 어르신들 쭉 돌아보면 알아보고 김 목사 샀고 이러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무슨 의미냐면 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는 참 믿지 않지만 그 한 개 받으면요 그냥 안 넘어가고 어떻게 해요? 염려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변한 모습이다. 처음에 주면 어땠어요? 처음에 왔을 때 줬을 때는 왜 주냐고 라고 거부하지만 이게 이제 해가 반복되니까 아이고 저를 걱정해줘요. 먹고 사는 굶지는 않는가. 어쨌든 이것 또한 감사의 단면이다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첫 열매를 드렸어요. 첫 열매, 그죠? 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예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미로 다렸으라도 그죠? 돈이 빳빳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드리고자 애썼던 그 모습도 아마 이 부분에 포함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고하고 모든 것이 얻은 모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일주일 전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간구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어떠한 의미의 마음을 담으셔서 이 감사의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옛날 같으면 제가 질문했을 건데 오늘은 이제 확달하고 합으로 여러분께 아멘을 부겠습니다. 제가 성숙했다는 표현이겠죠. 나이가 그냥 먹는 게 아니더라고.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옛날 같으면 감사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야단만 치니까 이게 참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말을 해봅니다. 어제 유기선 목사님도 그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게 유명한 강사들의 표본이구나. 저도 앞으로 유명한 강사들 되면 칭찬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첫 열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물질은 그 주재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도 하나님 90%는 내 거, 10%는 하나님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구비라의 드림을 통해서 이 물질의 주권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있으면 우리 삶의 자리에는 기쁨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그것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죠? 또한 그 속에는 고난도 담겨 있고 고통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그 믿음이 새롭게 소성되는 그 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넘어갔네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는나이다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의 조건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의 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이동과 또한 좌절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때에 그 땅을 저들의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드릴 고백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내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다. 아람 사람으로 산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을 의미합니다. 형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만 했던 야곱. 그리고 그가 우유곡절을 겪으면서 하는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음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금 애굽 땅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들 요셉을
그 땅에 총리를 세우시고 고센 땅이란 지역에 그들을 유모차처럼 안전하게 보여주셨고 그 땅에서 그들은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비천한 사람, 비루한 사람, 유리방황하고 이곳저곳으로 떠돌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모습입니다. 불과 70일 불과했던 그 인원이 이제 출애굽할 때는 얼마요? 장정만 60만이 되어지는 그러한 큰 무리가 되음을 볼 수 있죠. 신일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오른팔, 주의 능력의 팔, 주의 얼굴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도 내가 사는 것 같지요. 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요. 하지만 이 말씀처럼 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펴신 팔이 우리를 향해 두신 하나님의 얼굴이 안 계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돌보신 하나님, 지금도 그 능력의 장중으로 꼭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저를 보더라도 이름을 보더라도 참 우리가 배경이 좋습니까? 또한 출신이 또 좋습니까? 혹시 출신 좋은 분 계세요? 저는 천출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죠. 왜? 뺏겨난다고 전혀 없는 성골, 진골도 아니라 천출. 뭐 집에 장로님도 있는 거고 부모님, 목사님도 아닌 진골 성골이잖아요. 그분이 진골 성골이거든요. 조 목사는 성골이에요. 나 천출이고. 그라운드도 좋지 못하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만큼 인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앉아 여러분도 지금 처한 그 형편의 모습이 참 사람이 볼 때에 누추할 수도 있답니다. 그럴지라도 비록 이 모습이 누추할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악하고 보잘것없는 나, 참 어디를 보더라도 쓰잘데기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고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 찬양하죠.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스스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종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과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모든 과정이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그들의 신이 부르트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셨고 먹을 것, 마실 것 친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수확해서 그들이 땀 흘려 얻은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40년의 고통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땅에서 이제 직접
수확하여 얻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무엇을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을 바라보고 또한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이러한 절기를 드렸고 또한 이 기억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구원하사 가장 어여쁜 자로 세우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크신 손, 편팔, 보호하시는 눈동자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걸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격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말씀드렸죠.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내년에는 절기를 지킬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가장 친한 사람에게 함께 교회 가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경배하지 않겠니라는 그 의미에서 꼭 손에 손잡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갔으면 합니다. 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신명기 강의할 때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 11조 드리지만 셋째에는 10의 3 하나를 더 드리죠. 이 세 번째 드리는 11조는 그들의 삶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을 향해 구제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11조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고하고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그 얻은 계시를 통해서 주변 이웃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러한 길을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항상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실 때 내게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를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거룩한 작업들을 감당하는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더 큰 은혜와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예비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들을 친히 공급받고 또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감사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 예, 우리 내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이 감사도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으로 잘 무장되셔서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이 힘듦 속에서도 감사하고 아까 부른 찬양처럼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런 감사의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 아멘.